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75쪽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또한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며 고백해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위로하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복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딸이요, 한 번씩 이렇게 제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장난칩니다. 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다음이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빠기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빠에게 사랑받는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더해진 축복이고 권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화요일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한 예배를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평안함과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며 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족한 종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1일은요 마지막 밤이고 간증의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요 최성경 성도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무당입니다. 무당이요. 13년 전에 신내림을 받아서 하늘신궁이라고 하는 그 무당집을 차려놓고 그렇게 무당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 담담 사기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10대 시절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떠났냐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찌 밖을 나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무슨 교회고 무슨 성도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게 뭐냐? 가해 눌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눌려보셨습니까? 저는 가인 눌려봤습니다. 가인을 눌리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뭔가 온몸이요 정말 짜릿한 거예요.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인 눌렸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제가 고백하니까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몰랐잖아요. 모르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매일 밤이 공포스러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최성경 성도가 선택한 게 뭐냐? 달마 그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달마 그림을 걸어놔도 여러분 가인 눌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끝내 한 무당을 찾아가서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 썼는 줄 아십니까? 5천만 원 썼대요. 5천만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5천만 원을 그렇게 줬답니다. 그리고 무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이 형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하나도 평안하지 않는 거죠. 최성경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고민과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정작 나에게 이 담담 사기가 찾아오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무당을 안 할 거예요. 무당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 신궁이라는 곳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무당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무당 그 절을 치울 때 무당들이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탁 퍼져 있는 거예요. 겁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최성경 성도가 간 교회 목사님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최성경 성도님은 이야기해요. 쪼맨한 목사님이 가셔서 그 절을 다 철거하셨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그 전기 들고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철거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겁내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폴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존재, 존재의 증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존재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폴틀리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존재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존재된 그 존재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에 그 비존재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폴틀리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되어짐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탄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편 100편은요 찬양 시입니다. 감사 시이기도 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왜 찬양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의 구원자 되시니까요. 시편 100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 들고 나오셨습니까? 기쁨의 마음입니까? 걱정의 마음입니까? 근심의 마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평안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위로함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전 모든 생각은요 바꾸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걱정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아픔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가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 또 예배자로 서 있음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하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구원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진 겁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요 누구의 것인 줄 아십니까?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선물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요 그 선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선물은 가져간 사람의 선물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요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요 나에게 더해진 은혜가 되어질까요?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겠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될 겁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하기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라라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통용되어지는 이제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면요, 진화론입니다. 모든 것은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TV 프로를 봤는데요, 팬더라고 하는 그 곰이요, 출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그 팬더 새끼가 출산되어집니다. 여러분, 팬더 새끼가요, 얼마나 하면 요만해요. 요만하더라고요. 와,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요. 근데 그 팬더 새끼가요, 진화되었을까요? 탄생되어졌을까요? 창조되어진 걸까요? 진화되어진 걸까요? 여러분, 진화론의 이론은요, 모든 존재들이요, 알지 못하는 미생물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어쩌면 원숭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 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간 개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개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변형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특정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되어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방사능에 쬐임받은 아기들과 사람들은요, 변형되게 되어진답니다. 방사능 오염이라고 이야기하죠.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 사람은요, 변형되어진 거예요. 좀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된 행동과 인간의 죄된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요, 타락되어진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변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거죠. 하지만 그 진화되어진 것이, 변형되어진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되어졌다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음들이고 이야기일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잘못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창조되어졌음을 고백합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 되심을 저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요, 애착인형, 애착이불, 애착,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저희 딸을 다하미는요, 이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불을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착 이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갈 때 그 이불이 없으면 난리가 나요. 가다가도요,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불 안 가지고 왔어. 이불 가지러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불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불 필요 없잖아. 사람 만날 때 그 이불 보여줄 수도 없잖아. 그래도 안 된대요.
자기의 이불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대요. 왜요? 그 이불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니?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야. 너희 그거 못 믿지?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보내줄 거야. 너를 위하여 그 땅 가운데 온 땅 위에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어떠한 말씀을 나눴냐면요, 예수를 보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짐에 따라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지으신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실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고마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안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요,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 이 많은 것을 더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교회가 보내는 살 함께 받으시고 나누시지요. 여러분, 제게 고마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살은 어떠한 살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살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미안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고마움 되십니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케 하셨다면 예배로 나아가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지요. 처음에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어지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떠나서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되어지지 않는 사건 중에 사건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빠가 죽게 되어질 거니까 그 죽게 되어지고 나서 받게 될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아빠와 나의 그 연을 지금 이 순간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는 신을 못 얻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버지와 단절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 신을 모독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줘요. 말이 안 되죠. 아들은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살아가요. 여러분, 흥청망청 살았던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돈을 쓰면 즐겁구나. 많은 것을 쓰면 즐겁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막 써요, 막 써.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언제나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순간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 잘 못합니다. 성공에 오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달려가요. 어떤 사람을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말도 되어지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200만 원, 몇 천만 원, 그런 것이 막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 12월 달에 3억짜리 계약을 하고 이제 큰 사업체를 더 확장한 거죠.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코로나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갑자기 모이기도 못하고 장사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막혀 버린 거죠. 그분이 더 이상 할 수 있던 것이 없게 되어짐에 따라서 점점점 자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게 뭘까요?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면 목돈이 되어지더라.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것을 벌게 되어지더라. 나가는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많은 돈을 또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투자하면요, 제게 투자하면요, 박성준 목사에게 투자하면요, 제가 10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100만원을 투자하면 제가 10배를 드립니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합니까? 그냥 제가 조금씩 벌어서 투자해서 10배를 벌고 또 그 번 돈을 또 투자해서 10배를 벌고 그렇게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죠.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해 줍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저 바보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기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헛바람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로또 꿈꾸지 말라고요. 로또 걸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로또 걸리면 여러분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예수 잘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로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이요,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또 걸리기 전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기존에 감사했던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가서 흥청망청 쓰는데요, 돈을 막 쓰는데 감사는 마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모여들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죠. 거기에 취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이야,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좋아하네?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따르네? 막 써요, 막 써요, 막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사라짐에 따라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끝내 그 둘째 아들은요,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냐? 성경을 보면 이랍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쩜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음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추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나누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망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께서요,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뛰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왔다며 잔치를 열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의 마음을 열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나아가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내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내 삶은 그렇게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힘들었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승리케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며 끝까지 경주를 감당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기초군사 훈련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백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하잖아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늘 제 인생은 혼자였단 말이에요. 늘 제 인생은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늘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야 됐고, 뭐든지 제 혼자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을 때에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기초군사훈련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백입니다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동기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나의 힘이야, 내가 1등 하겠어라고 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면요, 힘들지 않을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쳐요. 힘들어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결과 저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폐렴이에요. 폐렴. 각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교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훈련 받으면 안 돼. 너 병원 가야 돼.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입원하고 다음 기수 훈련 받아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번 기수에 훈련 받고 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틀이라도 쉬고 그렇게 가자. 이틀 동안 약을 먹고 그렇게 쉬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월요일날 엑셀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괜찮다고 하는 거죠. 괜찮아졌네? 다시 훈련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1등 했어요, 여러분. 기초교 1등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는구나. 너 나 의지하는구나. 그래. 너가 나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줄게.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자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죄인된 모습, 나약한 모습, 아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모습, 주님 안에하며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합니다.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나의 성령님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내어 맡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또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어 우리가 홀로 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들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